매년마다 듣고 그날을 지키고 뭐 특별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할 책임이 뭐냐? 세상적으로 길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예수를 믿는 그 기가 살아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에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음을 넘겨줄 수 있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릴 때 부모의 손을 따라서 동행하다가 점점 커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님 품 안을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떠나요? 예수님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커서 자녀들한테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과 동시에 5월달은 청소의 달,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꽃이 만발하고 잎이 만발하고 꽃이 만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추위가 지나 마음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개를 치고 어둠에 갇혔던 우리 생각과 어둠에 갇혔던 어두움이 이제는 개방이 되어서 환한 밝은 마음으로, 밝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어떤 밝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분명하게 성경에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낮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옵니다. 빛이 옵니다. 밝은 마음이 오고 또한 맑은 샘물,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성령과 진리가 맞지 않을까? 말씀과 왜 진리가 맞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갇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턱에 걸리는 게 많아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쓸데없는 의의와 내 예민함이 있어서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월이 와도 밝은 날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갇혀있는 새와 같은 신사가 되지 아니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을, 먼저 믿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주느냐. 잘 살아라, 많이 먹어라, 잠잘 자라. 이것이 문제지만은 오직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믿지 못하고 자세가 또 올바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먹고 자라고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커갑니다. 물질과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도리를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두드려 맞는 것은 자녀들이 지금 두드려 맞아요. 왜? 우리의 부모들은 우상 섬김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우상 섬김을 통해서 물려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둠만 물려주고 질병만 물려주고 믿음이 없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다
그런 것을 애들한테, 자기들한테 짐을 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어버이 주일이 때 어버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자꾸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의 근본적인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다시 죄성이 있으면은 우리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 밖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빌빌 돌다가 그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걸려서 우리는 자유함을 못 받고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나를 가라막고 있는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헐어버렸어요. 담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열어놓은 그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왜 담대함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나는 왜 뭔가 부족한 사람이, 한쪽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있을까? 왜 낫도가 풀린 것 같이 안에 목덜하고 내가 전보다 이렇게 내가 나를 칼질하고 내가 나를 묶어놓고 있을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되 나쁜 쪽으로만 자꾸 발견해서 고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 더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어린애와 같은, 소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가 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전 가운데서 열어놓으시오. 휴전가, 우리의 구약에서 보면 이걸 얘기하려면 참 길어요. 간단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막을 쳐놨어요. 쳐놔서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들어가는,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 그리고 대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고 짐승을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주님이 뚫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주님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다
다 찢어서 다 없게 놨으니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물리쳐 놓았고 해놨으니까 담력을 갖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라.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아니야 내 스스로가 또 판단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깔아놨으면 가야지요. 차려놨으면 먹어야지요. 먹고선 먹지 않고 아이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밥맛이 없어, 밥맛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친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죄의 누적을 죄의 모든 붙었던 누적 것들을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더 두껍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뭐니까 난 그런 뭐 아직이 아니고 그런 뭐지만 시골에서 사면 시골에다 이제 짐승들 말이니 뭐 저 소뇽을 시키려요. 다 청소를 했는데 거기다가 그냥 응애를 해버렸어 자리다. 근데 수가 그걸 압니까? 모르니까 다시 거기다 그 깨끗하게 쓸어놓고 닦아놓는데 응애를 한데다 또 응애는 또 응애를 거다. 그렇게 또 붙고 또 붙고.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죄를 자꾸 낳게. 그렇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마다 짐승을 팔아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씻음을 했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번에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단번에 아무리 객게 묻었던 것도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보면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우리가 짓는 그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근본적인 죄는 다 씻음을 받았는데 날마다 내가 이래서 분노와 딴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 먼지가 묻죠. 다리에 문제가 묻고 또 이 옷에 문제가 날마다 씻음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잔재죠. 이 세상에 짓는 죄죠. 이런 것들도 나의 주관으로 괜찮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어성에 생각했던 거, 정리 안 되는 거, 내 주관적으로 내 의로 살았던 모든 것을 저녁이면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나를 찢는 깨끗이 씻는 삶을 반복해서 해야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께 향하는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힘을 박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에 어떻게 기도 없이 삽니까? 어떻게 난 그대로 삽니까? 자꾸 나를 뉘우치고 달래고 싶을 때 내 심령에 달래고 의뢰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관계를 내 진실함을 보고 주님이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루의 삶을 체험해서 날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날마다 내가 씻어질 때 잘못을 회의하고 뉘우칠 때 씻어지면은 내 마음이 가볍고 주님과 교통이 잘 돼요. 기도만 해도 쑥 들어요. 찬양만 해도 쑥 들어요. 말씀만 읽어도 들어요. 이런 삶의 날마다 이것이 교제의 삶이요. 이것이 주님과의 하나 된 삶이요. 우리는 총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온 인류는 구속하기 위해 충분한 속죄의 대가 곧 피 흘림의 역사라는 긴 역사의 틀에서 주님이 한 번에 싹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피 흘림의 구속사를 믿는 자만이 되는 것이지, 난 몰라, 난 못 믿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믿고 의지할 때, 그럴 때만이 우리의 힘이 나를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구속사역에 믿는 자만이 해당되는 자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나를 모르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지키지 않는 나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갈 적에 주님이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해 갈 적에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무험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약 제사의 희생 문제로 비유할 때가 할 바가 아니지요. 그 효력면에서는 영원하고 부족한 것이 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제 짐승으로 제 피로 시선을 받는 것은 거기다 대면은 예수님의 피는 거기다 될 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년 동안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을 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드리는 피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대가를 알아야 되고, 값어치를 가치관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난 쓰임 받았다, 나는 쓰임 받았어 라고는,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겸손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사 깨끗이 쓰임 받았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저 역시 기도할 적에 저라고 우상 섬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까?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기도할 때 얼마나 콧물 눈물 흘려가며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는지 몰라. 그 덕이, 그 은혜가,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남아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을 확증을 받게 기도 중에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부터 환서로 피가 흘러가지고 내 몸 전체를 쓰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너의 눈물을 받았다. 그러면 다 씻음을 받았어. 그래. 그러면서 양쪽에서 꽃 이파리 뭡니까? 너울너울 춤을 추고 그래요. 이 뜻이 주님의 생명의 뜻이요, 이 보혈의 뜻이요, 보혈의 증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 되기 위해서 제 문제를 자꾸 풀어버리세요. 잘못된 문제, 자꾸 날로 들은 문제, 사람을 통해서 들은 문제 자꾸 털어버리고 해서
나를 잡고 세워가고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에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으나 죄를 씻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체험한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성도는 교리적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믿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 서 있어요. 예수를 적응시켜서 삶의 구속 사역을 은총을 받았다 함을 내 심령 깊이 잡고 신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도록 자꾸 주님한테 됐어요 하고, 다 됐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은 겸손할 때 함께 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고개 숙일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실체적으로 들어서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은총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 날마다 나 끊임없이 경주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서 은총을 입은 자답게 그 은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오늘로서 끝나자면 내일이면 내일대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걸 믿고 새로운 일을 자꾸 경험하고 자꾸 체험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됐어 오늘로 되고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 거고 내일은 내일 거예요. 오늘 밤 아침밥 먹었다가 내일 아침 안 먹습니까? 내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울 때, 우리가 좀 몸이 찝찝할 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닦고 얼마나 어떻게 겉에가 시원하니까 속도 시원해. 속도 시원, 겉에도 시원해. 오늘 목욕했다고 내일 목욕 안 씁니까? 오늘 말씀을 봤다고 내일 말씀을 안 봅니까? 날마다 공급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수와 같은 말씀을 잘 지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영원하진 못해요. 그 말씀이 영원히 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어느 땐가는 말씀이 힘있게 나오는데 어느 땐가는 말씀이 찌부려져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오는 찍어 맞추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찢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꼭 달려야 돼요? 달려 왜 그 몸을 찢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특별하신 특명을 받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든지 아무리 어른의 특명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죽는 길에는 누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건 아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면해. 꼭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주님 하신 말씀. 내 뜻대로 좀 아버지 뜻대로 합쳐서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날마다 그 음성소리를 주님의 음성소리를 실체적으로 내가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요, 살 길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생명을 길이란 뜻입니다. 이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선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주님이 그분이 구원의 문지기가 돼서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누군지 들어갈 수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산 길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문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디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들 가로 그들 생각대로 가는 구원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올바르게 믿었다 하면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고 보면은 주님이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생명의 길, 주님께서 주어진 이 생명의 길, 그것만이 산길, 생명의 길,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침반이 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면 생활스러움을 기쁘고 지혜에서 험해되고 자염도 못 받고 살기는 살되 날마다 지긋지긋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삶에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가는 길은 각자 좋은 대로 개척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난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개척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길은 본인이 만들어서 인내하면서 노력하면과 땀방울을 통하여 자기에게 맞는 길을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리 좋아도 육체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들 수가 있겠지요. 반면에 사지의 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육체의 이 땅의 육체의 길이며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체의 길은 내가 개척해서 노력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도 아니고 영원한 축복의 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을 육체를 찢어서 놓으신 이 길, 그 길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예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아무나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이 길을, 새 길을 육체를 찢어서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들어가라. 들어가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20절 하반절에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의 길이니라. 마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외소 바깥을 말합니다. 성소를 말하면 성소와 내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가로놓아 있는 가로막은 그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있겠지. 그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밖에 들어가지 못한 주님의 이곳에 처져 있는 이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밖에서 있는 이 성소들이 이제는 오직 제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이걸 찢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들어가 직접 하나님과의 대화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신본티에 가서 내가 이러는 죄를 졌습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가 그거 적어 놔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개의 죄성은 다 이제 깨끗이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음과 동시에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육체를 찢어서 내 또한 그 육체를 찢어야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요. 내 육체 주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아직도 내 육체가 있다. 그래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려면 내 육체를 찢어야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다시 말해 내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육체를 찢어야 됩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불평과 불만을 나만이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찢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것이 주님을 절대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육체를 전부 다 찢으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성막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대제 서장면에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희장은 나 자신의 육체를 바르는 것입니다. 육체를 찢으세요. 육체를 버리세요. 육체가 뭡니까? 육체에서 오히려 전부 다 육체는 욕심이요, 탐욕이요, 내가 채우고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요. 내 의의가,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요, 이런 것들이 나는 절대로 주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육체를 깸과 동시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통하는 그 가로막을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통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대화가 이룰 수 있고 곧장 얼마든지 주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간들은 즉 성도의 육체를 헐어버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통이 전능하신 영, 거룩한 영과 대화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주님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사탄이 이롭게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딱 갈아먹습니다. 사탄이 적분 못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청결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알기는 알되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알기는 똑같이 잘 알죠. 그러면 알기는 안돼 행동에 옮겨지지 않아요. 그건 벌써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은 누구보다도 빛나게 하는데 왜 가까워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영광에는, 전능하신 영광에는 자꾸 이렇게 통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깊이 해서 한 길로 듣고 또 한 길로, 한 길로 그냥 새버리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다 나에게 유익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은 1066권 말씀은 나를 책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를 잘못된 걸 고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적이나 해야 그때 가서 억구하고 올 겁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복음주의도 떨어져 가고 기도주의도 떨어져 가고 성령의 온주의도 떨어져 가고 모두가 다 녹슬고 모두가 다 칼날이 부대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하루 저녁에도 갔다 와서 우리가 생활 끝나면은 하루 저녁에 닦고 또 시험해보고 연습을 해봐서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직접 점검해보는 이와 같은 신령한 영을 받은 자가 우리의 되기를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에 의지하여 새롭고 산 길을 찾아 끼기 위해서는 옛 구약의 옛 길을 과감히 벗어버립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깨닫고 행복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도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산 길이요
주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절대로 가능치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육체를 다 찢었다고 하지 말고 다 됐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의리의 제거하지 말고 날마다 하루 일과 끝나지만 저녁마다 점검해보고 나를 다스려 보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삶길을 산 자가 되기를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먼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자 맑고 산길을 갈 수 있는 깨달은 자가 날마다 감동을 받는 자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육체를 깨어 열어놓으셨으니 더 나아갈 것 없이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담대히 그 육체를 깨서 아직도 미달되어 있는 구속 속의 문제,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 고집불통이, 자존심 불통이, 내의 불통이 이걸 다 깨버려야 주님을 영어롭게 주님을 기쁘게 담대하게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세기를 나는 안 가도 되어 한다고 하면 예수를 못 들어옵니다.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가 아니요 신앙가 아니요 가치가 아니요 생명의 가치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서 다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는 귀한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